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꼭 여러분이 거쳐야 될 어느 선의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선의 지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거쳐야 될 어떤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다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속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부딪히는 거 말고요. 말씀하고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말씀하고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서로 하나님 말씀이 서로 항변을 해야 돼요. 항변. 서로. 여기서는 이랬다고 왜 여기서는 이래? 여기서는 이랬다고 왜 저기서는 그래? 그리고 막 항변을 해야 돼요. 항변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는 걷는 길이 거기에서 달라져요. 어리석은 인간적인 사람들은 두 개가 항변해가지고 하나의 하나를 복종을 시킵니다. 하나의 하나를 복종을 시켜요. 그리고 한쪽을 중심으로 잡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들부터가 신학이라는 걸 몰라요. 신학도 모르고 교리도 몰라요. 또 교리를 알면은 교리가 죽은 교리거나 이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은 교리 그거 뭐야 그래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어요. 제가 교리적이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학과 교리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알다 보면 말씀은 어떤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흐름을 가집니다. 어떤 흐름을 가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고 허구적이고 참 멀리 계신 사랑이고 떨어져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실제적인 사랑을 못 누리고 못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고 보려면 너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왜 무너졌느냐? 로마서에서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이 왜 믿음을 통하여 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느냐?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받는 길은 은혜를 통하여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선물이고 아무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라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교리예요. 믿음의 교리. 믿음의 말씀들을 많이 보다 보면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믿음의 교리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다 보면 사랑에 대한 교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리가 죽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리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믿는 여러분을 붙잡고 사로잡는 교리가 돼야 됩니다. 사로잡는 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모이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저쪽 산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여기서 흘러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쫄쫄쫄 또랑을 이루고 또랑이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큰 하천이 돼가지고 한강을 가시면 한강물이 저렇게 넓고 크지만 따라 올라가면 어디 계곡, 어디 산, 어디에서 온 것들이 물이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와서 어떤 형태와 흐름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마태복음에 설교할 때는 저렇게 하고 누가복음에 할 때는 저렇게 하고 말씀에 독특함이 있고 용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흐름을 안 가지고 있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하여 가장
막 높고 존귀한 호칭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라 성도님이란 말입니다. 성도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자라 그 말입니다. 성자, 세인트, 성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아무리 훑어보십시오. 어디 성자된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성도,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 근데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안 거룩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말씀이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그를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쫙 가득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 그럽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 이제 이것이 역설이다 그 말이에요. 역설. 아니 거룩하게 됐으면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는데 거룩하게 됐다고 해놓고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럽니다. 그죠?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용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용서했으면은 용서했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걸 잘 보셔야 되죠. 성경 읽으시면서 그것이 두 개가 씨름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신다 그러고 하나님 돌보시니까 기도해라 그럽니다. 돌보신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놓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를 버려버리고 하나를 살립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단은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죄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다 또 그럽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역설성이 왔다 갔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를 붙잡는 사람은 나머지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많은 신학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인간 사변으로 갑니다. 사변이라는 것은 논리예요. 자기 논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해가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두 개가 말이 돼요. 그러다가 성령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이 말도 안 되는 두 개가 이해가 안 되면서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려요. 내 입맛에 맞는 건 잡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입맛에 안 맞는 건 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의 신학적인 논쟁을 많은 주의 종들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신학적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정말로 더러워져 갔어요. 신학적 논쟁을 통하여 신학교도 더러워져 갔고 목회자들도 많이 더러워져 갔어요. 그 결과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혐오하고 부정하고 교리를 혐오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는데 그것은 내 아이가 더럽다고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니 요즘의 목회자들은 신학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교리를 살펴보면서 연구하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멀미난다는 거예요. 멀미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많은 신학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왔어요. 많은 신학들이. 지금 현재의 그런 지저분한 신학들 말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신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다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겸손하다면 이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사람, 예를 들어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는 장로교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칼빈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당대의 칼빈주의로 인한 교회는 정말로 많이 황폐화되어 있고 신학도 아주 많이 변질되어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변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친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비국교도로서 아주 신실한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영국의 비국교도에서 국교도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의 외할아버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양쪽의 아버지들이 걸었던, 그분들이 다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 걸었던 길을 부인했어요. 국교도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시의 시대 상황상 극단적인 신학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오류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칼빈주의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상의 칼빈주의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깊은 관계와 동역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이 휘필드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신학이 극렬하게 달랐어요. 달랐지만 두 사람은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최소한은 무엇을 가졌으니까요? 신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난점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게, 미련하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려면 그 고민 자체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사명과 인간 이해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 상황에 멈추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극렬하게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이 있고 후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버릴 수 없는데,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내 죄와 허물을 계속하게 발견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지냐 그 말이에요. 거룩해져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는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믿는 신자들이 완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완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그것 자체가 옳은가 틀린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걸었던 감리교회 창시자, 그분이 걸었던 길과 여정은 맞아요. 그런 부분은. 왜? 완전해지라 그랬고 완전해지는 그 길을 걸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신학자든지 어떠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걸었던 길이에요. 정말로 완전해지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랬어요. 대신에 이제 이쪽에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완전을 성숙이라, 영적 성장이라고 이해했고, 저쪽에서는 퍼펙트한 것, 부족함이 전혀 없고 흠도 없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해 자체가 틀렸다는 문제에서 이제 신학의 방향과 줄기는 달라지는 부분들은 많이 생겨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다름은 생길 수 있어요. 이단으로 흘러가버리는 부분도 있고 정통 안에서 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지금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 요리 문답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건 기껏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복받고 사는 것,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이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라 했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와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우리의 관심에서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나이까?
내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에 관심을 가질 뿐이고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자라가고 거기에서 성장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주님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지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신학으로 멈추어버린 지식으로 멈춰버린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이냐 할 때 그건 지식 아닙니다. 당연히 지식은 가져야 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동의한다 해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동의 안 하나 하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안 하나 하나 똑같아요. 안 하나 하나 똑같아요. 칠판에서 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곰 인형 그림 그리라 해서 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곰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 속에 있는 곰은 말합니까? 못합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실제 상황이 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돼야 돼. 내가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내가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전이 돼야 돼요. 실전이 돼야 돼요. 소위 말하면 주님이 내 치유자인 줄 내가 믿는다. 주님은 치유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치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아니 주님이 계셔가지고 막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직접.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요. 그러니 한 곳에 계시면 딴 데는 못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도 좋다 이거예요. 주님 이번에 미주 부흥회를 하셨으면 이제 한국에는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미국 한 달 부흥회 하시고 한국 한 달 부흥회 하시고 아프리카 한 달 하시고 한국 가면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한두 명 찾아오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등 때밀어 가지고 주님을 못 만났어요. 지붕 뚫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판국의 요즘 시대에서 어떻게 만나서 주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겠다. 믿는 사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임하십니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여 계시다니까요. 내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비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저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 주님이 치유자이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뭘 행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행하시는 거예요. 너 왜 치유는 안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왜 치유는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계속 승천 안 하시고 성령님 안 보내시고 부흥집회 다니시면 우리 입장에서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성령님 안 보내셔도 성령님이 보내졌나 안 보내졌나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차이가 없잖아요. 같이 무능력하고 같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고 역사하시면 기껏해야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찌릿했다가 밤드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찌릿했다가 찬양 끝나면 없어요. 이게 성령님께서는 찬양하실 때만 잠깐 역사하시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어려움 겪을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막 전화 받았는데 큰 걱정거리를 들었어요.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하던가요? 솔직히 평안할 땐 기도가 잘 나오다가 자식이 그냥 전화해서 엄마 걱정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울면서 그러면 그 다음 기도 되든가요? 기도 해보셨죠? 한 5분 하다가 혀가 입속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죠. 그 경험 안 하셨습니까? 오징어 꾸듯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 그러면 왜 그 어려운 그 자리에는 성령 역사 안 하시냐 그 말입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에 철회하면서 지금 신학교 말고 옛날 신학교입니다. 옛날 신학교는 철회하기도 신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뜨거워서. 그러면 옛날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철회하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신학교에서도 시험 보잖아요. 신학 과목을 가지고. 시험 볼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는 성령님도 시험은 무섭다더라. 왜 시험 볼 때는 성령님이 없냐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시험 볼 때도 솔직히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뭐 정답을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귀에 대고 야 이 주관식은 답이 뭐시기다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공부한 것이 있거나 때로는 모르는 것이라도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을 엮어가서 쓸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임하셨으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주님을 닮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시험 볼 때 되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디 가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저녁에 또 기도하러 갈 때 되니까 성령님의 살감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치유자로 사셨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또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은 치유를 안 행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치유는 없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 기록됐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제가 회개기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용서하시는 걸 믿지 않고는 회개기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회개기도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 위에 내 죄 위에 십자가 죽었으니까 회개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회개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 골고다에서 죽으신다고 연락 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죄를 뭐 하려고요? 죄가 어디 엿장수한테 죄 몇 개 내밀면 여쭙니까? 옛날 고무신인 줄 압니까? 죄 몇 개 뭐 하다가 엿장수한테 주면 엿장수가 긴 젓가락 주면서 이거는 호박엿이다 호박엿 좀 가져갈래요? 그럽니까? 옛날에 그래서 학교 끝나면 책 바꿔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친구들은 내 책으로 엿 바꿔 먹기 싫으니까 또 책 돌라다가 또 바꿔 먹고 그랬어요.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잖아요. 값이 지불됐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값이 지불됐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엄마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니까 애가 용돈을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 다니는 분식점에다가 돈을 맡겨놨어요. 5만 원 맡겨놓은 다음에 그 지혜롭게 어떤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와가지고 먹게 하는 거예요. 애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오니까 값이 지불됐으니까 떡볶이 오늘은 500원 한치 사서 먹고, 물론 이제 하루에 이제 5만 원을 지불한 다음에 하루에 2,000원 한치 이상은 주지 마세요. 얘가 돼지돼요. 그런 것을 분식점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놓았죠. 그러니까 이제 2,000원 한치 안에서는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김밥 한 줄 먹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값이 5만 원 지불돼서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떡볶이를 500원 한치 먹고, 우리 교회 어떤 애도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는데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친구 따라서 갔대요. 그래서 제가 걔 돌아오면 이야기해요. 야, 친구가 떡볶이 사준다고 따라갔지. 예. 얼마나치 먹고 왔냐? 300원어치 얻어먹고 왔는데요. 그래요. 떡볶이 좋으니까 친구가 사준다고 멀리까지 따라가요. 가주는 같이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는 게 떡볶이 한번 얻어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값이 지불됐으니까 그 아이가 떡볶이 먹고 계산 안 하고 가잖아요. 엄마가 지불해 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귀찮게 입 아프게. 여러분이 1000만 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건 용서 안 된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이 A라는 분식점에다가 엄마가 돈을 맡겨놨어요. 그리 안 가고 B라는 분식점에 가요. 가고 떡볶이 먹으니까 아줌마 뭐라 그래? 돈 내놔 그러잖아요. 돈 내놔. 아줌마, 우리 엄마가 돈 맡겨놨잖아요. 너희 엄마가 누군데? 파마 이렇게 곱슬곱슬 해가지고 몸무게가 70kg가 나가고 키는 쬐깐하고 짜리몽땅한데 옆으로 퍼져있고 그리고 이빨이 뽀드랑니가 나와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빨이 툭 튀어나온 거 보이고 주둥이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다고. 그 아줌마 온 적이 없다고. 돈 맡겨놨다고 그랬다고. 그래도 안 맡겨놨어요. 그 분식점이 아니고 A 분식점이다니까. A. B가 아니라. 우리 그 B에 가가지고 막 먹고 하면은 결국 잡혀요. 돈 내놓으라고. 그냥 가려그면 곰말을 잡아요. 못 가게 하려고. 곰말을 옛날에는 잡으면 이게 고무줄로 돼 있잖아요. 검은 고무줄. 곰말을 세게 잡고 도망가려고 하면 고무줄 툭 떨어져가지고 팬티만 보이도록 쭉 흘러내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참 이 체육 시간에 곰말이 끊어진 적이 많아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한쪽에 붙잡고 체육 시간 내내 지내고 하루 종일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검은 고무줄을 사러 가가지고 옷핀에다가 여가지고 다시 그것도 이렇게 구멍을 한쪽에 내야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묶어가지고 또 묶는 게 잘못 묶어지면 또 뛰어가다가 또 이게 묶는 게 또 풀어져요 고무줄이. 고무줄 가지고 얼마나 쇼를 많이 했습니까?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줄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회개합니까? 입 아프게. 회개해도 답답해요 그냥. 안 답답합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무슨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를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이는 주님께 나아간다고 그래도 여러분의 행동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했던 회개가 나를 자유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회개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형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좀 오래 걸어오시다 보면은 10년 전에 나는 교만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말씀을 좀 깨닫고 보니까 교만이 이런 것도 교만이었네. 더 많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또 교만이었구나. 그리고 알아가면서 더 깊이 있게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도 내가 깨닫고 아는 정도까지밖에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옛날에 깨달았는데 더 신앙생활하고 돈하고 더 많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돈에 많이 의지하고 사는구나. 주님보다 돈 많이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리고 더 많이 깨달아져서 더 깊이 있는 회개가 나올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 안 그런 것 같다도 이게 참 내가 사람의 칭찬해주고 사람 다 인정해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 잘 나가네. 그래도 이 사람 그래도 보기에 참 좋네. 이 정도까지라도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많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만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에요 더 깊이 있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교만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다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퀴에 되는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원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죄는 내게서 힘을 잃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너희도 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한테 죄의 대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죽었습니까? 십계명이 언제 죽었습니까?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죽은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죽은 적이 없어요. 그 법이 이 나쁜 놈아, 네 감옥이야 내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이 너희들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형사가 가서 감옥에 갑시다. 체포영장 나갔어요. 묵비권을. 근데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형벌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한 번 들었더니 한 번 읽었더니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제가 옆구리에 날개가 나가지고 여기 없습니다. 지금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라 바쁩니다. 성경 그냥 한 1독 했더니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제가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남산타워 갔더니 돈을 많이 달라는 거에 한번 올라가는데 15,000원 달라든가 해서 더러워서 안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올라간 적도 없고 돈도 아깝고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날개 축지에 이 여드랑이 밑에 날개가 나오면 이걸로 이제 남산타워 위를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 올라오는데 15,000원 받아? 그 다음 박물관이 살아있다 또 원 플러스 하면 어떤 데 해준다고? 안 봐! 난 더 위에서 볼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되라 그럽니다. 성화되라. 예수님 닮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 닮아라 그 말은 예수님 안 닮은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안 닮은 것이 뭡니까? 그게 죄지. 죄가 안 닮은 것 아닙니까? 다 닮았으면 죄가 없지요. 죄가 없지요. 그러나 안 닮은 부분이 있고 닮아가라 그러는 것이 죄가 처리돼 가야지 닮아갈 것 아닙니까? 어리석음, 결점, 흠, 점들이 처리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음은 그렇게 출발해.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믿음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율법이 내게 힘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행사할 수 없으려면 내가 죽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너가 죽었다. 두 번째는 죽어라. 그러니 죽었다는 것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만 봤어요. 죽어라. 그래서 이제 죽어라 그러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다고 진짜로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물론 살기 싫어서 죽고 싶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 죽어라 그러니까 이제 죽는 신용을 하는데 옆에 남편이 지나가다 몸무게도 많은데 배를 밟았어요. 안 아픕니까? 아파서 이 인간이 저녁에 꼬장 피운 것만 해도 참았더니 내 배를 밟고 지나가?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그럼 무슨 놀이 하고 있었는데? 죽기 놀이 하고 있었지. 죽은 채 하고 있었어. 죽은 채 하고 있었으면 배를 밟아도 소리를 안 내야지. 그게 죽으려고 한다고 죽어집니까? 옛날에 붕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성질이 막 나면 그러래. 자기 목살 잡고 흔들어 그러더라고요. 군사 목사님. 목살 잡고 이놈이 날 죽이네 그러다. 이놈 이게 뭐 이야기하면 그분의 논리인데 어쨌든 자기 성질이 막 나면 자기 목살 잡고 이놈이 날 죽인다고 막 흔들어요. 그렇게 하면 성질이 없어진다고.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래요. 빠져버리면. 성질 난 이유까지 까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 사람일수록 더 잘 까먹죠. 이놈이 나를 죽이네! 라고 웃는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을 생길 것 같아요. 그 모공사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제가 20몇 년 전에 부흥에 참석했더니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차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그렇게 했죠.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봉로 원장님도 하셨을 거예요. 그때 붕에 같이 참석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근데 죽어라는 말씀을 듣고 맨날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죽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데도 죄가 영향력을 안 미치고 죽는 삶이 가능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것이 내가 죽은 것이거든. 그걸 믿는 것이 이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쉽다고 생각하니까 변태인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러면 어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났으면 싹이 난 정도에서는 그 정도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줄기가 나면 더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더 많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죽었다는 믿음이 씨앗 상태니까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 겨자씨가 떨어져 자라나야 되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아. 겨자씨 한 알처럼 같아서. 이것이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보리섬 아래 뭐 어디 떡반죽 같은 데는 누룩하고 똑같아. 그래서 누룩이 퍼져간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계속하여 자라고 자라고 자라나야 돼. 그러하지 내가 그것을 한번 들었으니까 아 그래 그런가 봐. 그것을 죽은 지식이라 그러고 죽은 신앙이라 그러고 죽은 신학이라 그러고 죽은 교리라 그러는 것이. 죽었다는 것은 교리예요. 문제는 그건 생명을 가져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 아마 여러분의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할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소자고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만 드러나면 꼬투리 잡으면 무진장 공격할 거예요. 무진장.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정말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나 이거 힘써서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상수훈요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런데 지키기 이전에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켜야지 문제가 아니라 너 지옥이야.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썩을 놈이야. 너는 영원한 불지옥이 너한테 예비된 존재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맹세 안 하고 사십니까?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서약 안 하셨나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건 혼인서약은 안 해. 응? 혼인신고하고 맹세해요. 에? 죄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이 또 종류가 한두 개입니까? 직장 들어간다고 보증 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재산에 큰 피해가 없어도 또 형제간에 직장 때문에 보증 서는 그런 것도 있고 보증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선교를 나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선교 나갔다고 남자니까 해외 도피를 해버릴 수 있다 해가지고 재산을 일정하게 재산세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지만이 출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재산세 영수증을 가져갔더니 돈이 1,000원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좀 부자한테 찾아가 재산세 좀 해가지고 나 보증 좀 서달라 그래가지고 4천형 해가지고 서줬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겨우 갔다니까요. 그래서 야 이건 별의별 보증이 다 있구나.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선교 가려고 예정해놨고 다 비행기 티켓 끊어놨고 다 그런데 이제 이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그분이 깊이 있게 깨달아 버렸어요. 나름대로. 안 서주는 거예요. 못 갈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단순하려니까 한없이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사는 사람 좋겠습니다. 편하죠. 대신 주변 사람이 괴롭죠. 아니 반찬하는데 소금만 맨날 쳐버려. 얼마나 단순하고 좋습니까? 소금만 쳐버려. 아니면 간단해. 소금 설탕 2가지만 쓰는 거예요.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간장이 들어가야 돼. 또 진짜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좀 잔소리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은 굉장히 짭니다. 짜.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짠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깨가 많이 들어가면 막 속이 탑니다. 아까워가지고. 갖고 교회에서 음식하는데 깨만 많이 들어가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혹시 사돈이 깨장사하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그 말을 10번 이상을 썼을 겁니다. 근데요, 깨 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놓고도 깨 많이 들어갔는데 맛있다. 우리 집은 진짜 깨 안 뿌려줬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깨 안 뿌려줬는데 깨 조금만 쓰려고는 막 그러진 않았어도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됐고 나도 그래서 깨 많이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노파심과 염려와 절망이 내 안에도 있는데 야 근데 누구는 어찌리 담대하간데 깨를 많이 뿌려주냐. 맛있긴 맛있다. 맛있게 요리하려면 그 다음 들깨도 해야 되고 그치요? 참깨도 해야 되고 깨, 간장 그 다음에 뭐 별게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서양 요리 같은 케찹도 써야 되고 뭐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요리를 해줬는데 토마토를 막 끓여가지고 토마토에다가 우유를 갖다 섞어가지고 거기에다 또 뭘 엿들어 갖고 막 케찹을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부어가지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라면에다 부어가지고 아니 단순해가 요리 됩니까? 단순한 사람 편해요. 대신에 먹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어떤 요리는 젓갈이 들어가야 돼. 그치요? 계피가 들어가야지 맛있는 게 있고 또 김장을 하더라도 동네마다 틀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저것 우리 동네는 청각을 집어했습니다. 청각 김장할 때. 제가 청각 싫어하거든요. 청각 따는 것만 좋아하고 먹는 건 안 먹습니다. 저도 물고기 싫어합니다. 솔직히. 낚는 것만 좋아하고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기다 비닐 벗기는 거 더 안 좋아해요. 낚는 것만 좋아해요. 제가 전에 고기 낚으러 다녀가지고 굉장히 회를 쳐놓으면 정말 맛있는 게 있어요. 꽁치 진짜 맛있습니다. 낚는 것도 막 때가 이렇게 바닷가에 들어오면 한 번 막 한두 시간 잡은데 막 100마리 200마리 잡혀요. 그러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너무 잘 잡혀요. 막 던지면 잡히고 던지면 잡히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한 200마리 잡아가지고 왔더니 대기 껍질밖에 그래서 대기 손질해. 근데요 이 꽁치가요 회를 떠놓으면 너무 맛있는데요 비린내가 제고 많이 나는 게 꽁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200마리를 이제 벗겼어요. 그 다음부터 안 잡으러 갔어. 뭘로 잡으러 갑니까 이게. 잡는 거 재밌는데 손질해가지고 먹는 건 맛있지요. 초장에다 먹으면 이 꽁치에는 살아 녹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손질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뭔가에 그냥 뭐 씨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잘 자랍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 낳아놓으니까 다음날부터 알아서 뛰어다니고 밥에 먹고 밥에 주고 그러던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냥 자랍니까? 어떻게 그냥 자랍니까? 여러분이 동의한다고. 뭐 남자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또 우리 계신 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러지만은 남자들이 각서 쓰는 거 믿지 마십시오. 각서 여러분 속이려고 쓰는 겁니다. 앞으로 잘해줄게. 잘하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손 장 안 지집니다. 나중에 그까지 또 찢어버리면서 또 더 썩길랍니다. 괜히 각서 가지고 주장해봐야 남자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인했어요. 나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걸 발견합니다.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게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물을 주시고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날 때에 마귀 참소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응? 형제에 대하여 성기를 내는 노하는 자마다 어디에 간다 그랬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 바보. 바보 욕 안 하고 누가 살았습니까? 욕을 안 해도 자기한테 욕했어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자기가 스스로 바보라고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동생한테 멍청아 바보야. 우리 동네는 더 심합니다. 쪼다야. 이 동네는 쪼다 그 말 안 쓰지요? 씁니까? 모르신가요? 안 쓰죠? 쪼다. 이렇게 콕콕 쪼는 거 말고 바보 멍청이보다 훨씬 심한 아주 한 두세 배는 더 센 욕이 그거 있는데 우리 전라도 사람은 욕 잘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욕을 못 하시죠. 그래서 나빠 그 정도만 하죠. 나빠. 우리는요 뒤에 새끼가 붙은 걸로 해가지고 시리즈 50개가 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밑에 새끼만 붙이면 복잡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옛날에 게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게장 해먹는 게. 밤에 게장 해먹는 게를 후레쉬 들고 나가면 한 번 잡으러 가면 한 50마리, 100마리씩 잡아옵니다. 적게 잡으면 20, 30마리 잡아오고. 제가 요즘에 게 잡으러 안 다니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후레쉬 들고 게 잡으러 나갑니다. 그럼 애들 데려가면 애들이 목사님한테 이제 그 개가 저기 한 3m 정도, 2m, 3m 밑에 있어요. 가까우면 한 1m 정도. 그러면 이렇게 뜰채로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가 탁 잡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후레쉬로 비춰지지 않으면 정확하게 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가만히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아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기 개새끼 있어요. 그러거나 개 같은 놈 있어요. 그러거나 정확하게 이 개가요 후레쉬를 비치기 전에는 비춰도 긴가민가의 거리가 3m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도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개 같은 게 있어요. 개 같은 게 개. 5명 데려가면 저기서도 목사님 여기 개새끼 그러고 그러니까 밤에 목사님 소리도 크지. 그 다음에 개새끼라 그러지 개 같은 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제가 애들한테 그럽니다. 야 목사님 자는 좀 빼고 빼고 그냥 부르지를 말고 여기요 그러거나 아니면 삼촌이라고 해도 되겠다. 아니면 아빠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말을 좀 바꾸거나. 그리고 개새끼라 그러지 마라. 이 개가요 좀 씨알이 작은 놈이 있고 큰 놈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놈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절반은 건 작은 놈이에요. 그래서 개새끼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새끼야 개새끼지 개새끼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새끼개다 새끼개. 개새끼가 아니고 새끼개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새끼개는 요게 아닌데 개새끼는 문제가 돼. 응? 그 다음에 한문으로 하자. 그래서 소자를 쓰자. 소자를 작은 소자를 써가지고 소개 그러거나 좀 우리말로 해가지고 소건이 건더기 소건이 중간 사이즈 중건이 대건이 그렇게 해가지고 소건이 있어요. 중건이 있어요. 소개 있어요. 중개 있어요. 대개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 전라도는 욕이 많잖아요. 입에 붙은 게 욕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시 개새끼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개가 있는 시간이 밤 11시, 밤 12시, 1시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게 되죠. 바닷가에서.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는 이제 개 잡으러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합격한 사람들만 사고 친 애들은 오늘 안 돼. 너 주둥이가 무서워. 그러면 우리가 욕을 했어요. 욕에서 누가 자유롭습니까?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압니까? 놀이터에 가보세요. 욕 아니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연화공원에 제가 한 번씩 나가면 이 중학생 애들 모여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씨부터 시작해서 무슨 씨, 안녕하세요, 김씨, 이씨 그런 게 아니고 씨가 앞에서 출발해요. 앞에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산상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지옥, 너 재판,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 공회에 잡힌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산상수훈을 지키는 걸 고사하고 그것이 일단은 내 죄를 베일하게 드러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정상으로 듣는 사람은 애통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근데 산상수훈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산상수훈 말씀에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 나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거둬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거라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그러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왼수를 만나면 그때는 속옷을 벗으려면 팬티를 같이 2달 동안 갈아입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잘됐다 이놈.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보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이혼이라는 게 앞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한 사람들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냐 그 말이 어떻게 서냐? 어떻게 서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는 어떻게 서겠어요? 그 여자가 말하더라고. 산상수훈 자기 안 들었다고. 그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없었다고. 그러니까 편안하죠. 어? 내가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자유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는 이제는 끝장났다. 법이 없었을 때, 깨닫지 않았을 때는, 그러나 이제 법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어찌할꼬. 정말로 말씀을 정상적으로 접하게 되면, 그리고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내가 행하리라 결심이 전에 아니 너 빚지지 말라. 빚지면 가만 안 둬? 그랬으면 빚지지 말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빚이 지금 100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거부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100억을 해결해야지 빚지지 말라는 것을 앞으로 살아나가지 말든지 하지. 빚이 100억 있는 판국에 빚지지 말라 그러니 예, 빚 안 짓게요. 지금 있는 빚 10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산상수훈이요. 그 정확히 들으면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만 다 드러내놔서 너희는 절망이야. 너희들은 절망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할래?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 법을 지켜가. 그리고 못 지켜왔던 삶과 인생은 어떻게 할래?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꾸 성경에서 이혼 문제만 가지고 이혼한 사람들 괴롭혀요. 그러면 이혼 문제 말고 요구한 거 어떻게 할래? 요구한 거 5학년 때 요구한 거 3학년 때 요구한 거 중학교 1학년 때 요구한 거 동생 요구한 거 성질 나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요구한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이혼한 죄나 요구한 거나 다 지옥 아닙니까? 요구한 것은 담대히 가지고 나가요. 그것은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다 용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용납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는 용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좋아하대요. 왜 좋아하냐 그러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며 음행하는 자니 그러니 여자에 대해서만 말씀했다. 남자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남자에 대해서만. 자기 여자라는 거예요. 어디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남자답게 기도하여라. 그거 남자한테 한 말씀이에요? 남자 여자 다 해당되지?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게 자유롭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믿기 전에는. 믿은 다음에도 그렇겠지만 믿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접하면 냉정하게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아야지요.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쁘고 쉬워요. 그래서 어떤 말씀 윤리적으로 넘겨버리고 어떤 말씀 이혼 같은 말씀 나 이혼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걸 편안하게 그러면서 앞으로 지켜나가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주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마태복음에 있는 사복 4가지 재앙이나 또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같은 말씀들이나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읽으면 사복음서를 냉정하게 접하면 어찌할꼬 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주님의 법이 그렇게 엄정한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는 양보되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절대 양보되는 게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만나면 그게 로마서 같이 갈라디아서 같이 정말로 그 깊이 있는 의미는 던져주지 않지만 그냥 그 말씀을 접하면 내 현재와 과거를 봐야지. CT처럼 뭐 아니면 더 좋은 병원의 진단기처럼 내 자신을 쫙 적나라하게 비춰줘야죠. 그 다음에 어찌할꼬 주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이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상순 같은 말씀도 그래서 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맨날 행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면 복음에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가득한 죄의 문제를 놔두고 어떻게 행해가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빚이 1조 원이 있어 1조 원. 근데 빚지지 말라 그런다. 그럼 1조 원의 문제는 가만 놔두고 빚지지 않으려고 살아가 봐야 1조 원이 이자를 얼마나 낳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이자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결돼요? 내가 앞으로 빚지지 말라. 근데 빚은 1조 원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빚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1조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나올 이자는 어떻게 할 거고?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해결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자라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나 후서나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여러분이 참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이는 혈육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냥 내 어릴 때는 그때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거기에 물을 주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삶에서 문제를 겪을 때 되면 그 말씀이 거기에서 물을 더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더 약화시켜버려서 잊혀진 말씀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전이 문제라니까 실전이 공부하는 척을 아무리 많이 하면 못합니까? 시험 문제 빵점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실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상하고 어리석은 변태처럼 고난이라는 게 암이고 교통사고고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거고 그런 식의 고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런 걸 주고 싶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 어리석음이고 내 죄의 결과고 내가 주님 인도받지 못함이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음이고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기타 등등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세우려고. 여러분이 교통사고 한 500번 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한 번 부딪히고 나면 20% 성령 충만, 두 번 또 부딪히고 나면 30% 성령 충만, 10번 부딪히고 났으니까 100%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다른 차하고 부딪힐 때마다 절대 차가 찌그러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요. 연단이 됐기 때문에. 연단이 됩니까? 교통사고 한 번 날 때마다 차가 옆에 지나가면 벌컥벌컥하고 벌렁벌렁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떱니까? 연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연단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하나님께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한은 내가 감당할 수준 안에서 나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고 시험받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만나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어떻게 미적분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것도 10진수 덧셈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 내가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기쁨이 임했다.
그러니 그때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내가 믿어졌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갖고 해야지요. 물을 주고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 이제 주님이 정말로 나와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믿음이 아니고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몸이 남자의 기능이 끝났고 자기 아내가 여자의 기능이 끝났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자리에 안 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했어. 그 다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싹이 자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해졌다는 이야기는 튼튼하게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단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다 평안할 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도 이제 듣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감사는요 단지 감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생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에서 그냥 나온다고 감사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 집집마다 찾아가 보시면은 삶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려움 없는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쩌다가 만날지 몰라도 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어려움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할 자리는 그 자리예요. 감사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좋은 점 찾아내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이고 내 자식 머리 성질머리는 더럽고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건강은 해요. 근데 건강한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찾아내가지고 그냥 감사 제목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할 자리는 문제가 있는 그 자리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 자리, 어려움 있는 그 자리, 어려움 있는 그것,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로 말이에요. 아버지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만 사랑하시고 말만 아버지냐 그 말이에요. 명함만 빌려주었느냐? 명함만. 그러려면 성령님이 임하시질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의 삶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서 자라가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자리 속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씀의 믿음을 이게 씨앗이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했지요. 사복음서에서 씨앗이라고. 근데 키워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방치해버려요. 뭐 씨앗 장사할 일 있습니까? 쌓아놨다 집에다가 잔뜩 모아놓고요. 밭에다가 뿌려가지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김매 주면서 자라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근데 안 자라나게 만들어요.
나 성경 동의해. 그래, 맞아. 아니,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왜 많은 신학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렸어요? 신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렸어요. 네?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단 가운데 뭐 통합치계들, 순복음도 그런 길을 걸어갔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뭐 정상적인 괜찮은 교단 가운데 옛날 백석이 있어요. 백석. 지금은 또 어디하고 합동하려고 난리 치다가 지금 또 약간 좀 개싸움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자유주의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요. 종교 신앙 자유주의와 아니면은 이 신정통주의 같은 것을. 통합은 진짜 오래됐고 감리교도 오래됐고 다 그렇고, 왜 그게 선회하냐 그러면, 왜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이제 이 말씀의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상하게 요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아닌 게 있고 마음대로 왜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죠? 말씀을 내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신정통주의고 자유주의고, 자유주의가 그 다음 단계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만 막 하고 살아가는데, 은혜 그러는데 은혜가 어딨어? 은혜가 어딨어? 너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다 그러죠.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또 은혜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설성이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가야 돼요. 은혜 아래 있다고 믿어가야 돼요. 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주님의 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정죄 아래, 심판 아래 분명히 내 죄를 샅샅이 뒤지면 미어커의 구름마에 하나 채워도 남을 정도가 나오는데, 이 억만 가지 죄가 나오는데 심판 아래 있지 않다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저나 여러분의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저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조건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뭔가가 없어. 다행히 우리에게는 없죠, 그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찾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찾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행을 했어요. 헌금을 잘 냈어요. 기도를 잘했어요. 기도 생활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조건을 찾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을 주님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 믿음을 자라나가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했으면 아멘 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주장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가진 복음의 말씀에 좀 주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 말씀은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새것입니까? 헛것입니까? 1년만 지나도 쭈그러미 생겨나요. 1년만 지나도 나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 성질머리가 고약한 것을 이 나이 먹도록 끌고 왔는가를 보잖아요. 아니, 좋은 사람들과 지낼 때는 저나 여러분이 다 고상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가지고 염장을 좀 질러보세요. 그러면은 어이고 그냥 이 불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지내면 고상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한 척, 고상한 척, 아름다운 척. 근데 그냥 자식 내미가 염장을 질러대면 그냥 어이구 이놈을 그냥 자식이라고 낳았어. 내가 왜 낳았는지 몰라. 그리고 막 뜨거운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게 먹기 싫어지고 시원한 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에 시원한 걸 찾는 사람들 제가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저 근처에서 시원한 걸 찾지 마십시오.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기도생활, 거룩함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그분의 대속으로 내가 새로운 것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 아니 새 것이면 새 것이지 새 것이다 그러놓고 또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러니 헷갈려 죽겠네.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가는 신학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역설성이 존재하니까 그건 통과하고 넘어서야 돼요. 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내가 새 사람이라는 믿음이 성장해 가면 옛사람은 힘을 잃기 시작해. 내가 옛사람이라는 믿음이 충만해져 가면 아이고 난 아직도 이래. 아니 아직도 이라는 걸 보게 되죠. 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 보실 때는 새 것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빼고 보면 흠투성이 허물투성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새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힘입을 때에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죄가 공존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 여러분이 뭐 헬스를 다니고 에어로빅을 다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결심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분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내게 과연 벌어졌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인데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 없는 곳에서 아무리 헤엄쳐 보려고 그러세요. 길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던져줄 겁니다. 불쌍하다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저기 어디 아스팔트 위에 가가지고 막 헤엄쳐보세요. 깨우락지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헤엄치려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그리고 비 내리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가슴물 철철 흘러내려서 또 헤엄을 쳐보세요. 사람들 불쌍하다고 돈 주고 간다니까요. 약이라도 사 먹으라고. 강에서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수영장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난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주 예수님의 피가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그 진리들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자유케 된 믿음의 길에 그 여정에 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했으면 그러면 가지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에 안 붙어있는 상태에 붙어있는 상태죠. 뭐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물이나 양분이나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생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나는 못 받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는 거 확인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져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자로. 그래서
주님께 붙어보려고 애를 써요. 붙어보려고. 접붙임 받아보려고 애를 써요. 성경은 너가 접붙임 받았다 그럽니까? 열심히 해서 받아라 그럽니까? 받았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상의 사건이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벌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주님은 치료하러 오셨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세요. 개인적으로 치유하세요. 나를 통하여 또한 내 가족과 형제를 치유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성장시키셔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여러분이 최소한 딴 때는 몰라도 여러분이 좀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을 찬양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긴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막 외로움을 느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음성가를 막 부르면 막 마음이 막 위로가 되고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뭐 그분이 그때만 역사하시려고 임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좋은 놀이터라고 거기서 놀러 왔겠습니까? 휴가지가 된다고 휴가 찾아오셨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니요. 도우시고 일하시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려고 오셨어요. 일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임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롭게 변화시키고 점과 금이 없게 만드시려고 임하셨어요. 왜요? 저나 여러분의 결심이나 결단으로는 주님 따라가는 길을 못 걸어가니까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변화됐다고 주장해도요, 성령의 역사 없어져 버리면 그대로 옛사람 모습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어디 갔어? 어디다 성령님이 또 역사 안 하시면 여기 있었네? 반갑다? 그러다가 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이고 내가 전에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냥 비참하고 슬퍼했던 게 옛날 이야기 같다. 그러다 성령 역사 안 하시면 오늘 이야기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화나 거룩함이라는 게 주님이 아니면 못 산다는 거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이 가지다 그랬어요. 그건 믿으십시오. 단지 그냥 말만 아이고 나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붙어있는 상태. 여러분이 이해 못 하시겠거든 집에 가면 다 화분 있으시죠? 화분에 있는 가지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 양분 어디서 누가 주디? 뿌리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 식물 이 몸뚱아리에서 뿌리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주고 있다고. 그렇게 그 식물이 이야기할 거라고. 뭐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안 되면 배우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들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키워내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삽니다.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고백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풍월로만 듣고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부르심의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함을 행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존중받아야 되고 정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온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오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내가 서 있는 그 고난의 자리마다 그 눈물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